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교회가 벌써 세워진 지 112년이 되었더군요. 정말 긴 세월, 이고 또 거의 그 긴 세월의 절반 가까이를 이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112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무류번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하면 즉근도이라, 이런 말. 수준이 높으시다 그러니까 이미 다 해결이 되신 줄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뜻인지 다 아셨죠? 그걸 영어로 해드려요? 네. 뜻을 새기자면 그렇게 돼 있죠. 간단합니다. 물류번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물 혹은 그 일들은 본이 있고 말이 있다. 무류번말 되죠. 본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목자가 있죠. 나무 목은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나무 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목에서 밑에다가 줄 하나를 이렇게 그으면 무슨 글자입니까? 본자죠. 그리고 나무 목에서 위에다가 줄 하나를 그으면 말자가 되죠. 위에를 조금 더 길게 쓰면. 그죠?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그죠? 자, 그럼 재미있습니다. 나무목에다가 밑에 줄을 보면 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무의 그 밑에 있는 거, 나무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은 뭐죠? 뿌리. 그죠? 뿌리잖아요, 이거는. 본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뿌리입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나무의 위에 달려있는 거니까 열매입니다. 그렇죠? 열매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나무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의 건강함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때때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그 뿌리가 기엽고 다시금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눈에 뿌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보이면 문제예요. 뿌리는 눈에 보이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 뿌리를 노근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출되었다고 해서 노근이라고 하는데, 저도 산에 다니다가 뿌리들이 흙에 씻겨나가가지고서는 그 뿌리가 드러난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흙을 돋아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무의 건강은 누가 지탱하는 거냐면 결국 뿌리가 지탱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는 대개 뭐냐면 뿌리는 눈에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열매가 보이죠. 그렇죠? 열매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에 집착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죠. 한국교회도 뿌리보다는 열매에 집착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주로 묻는 게 뭐냐면 교인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렇죠? 또 1년에 경상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런 걸 자꾸 물어요. 그것은 말에 속합니다. 교인이 10,000명 모이고 경상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이렇게 되는 교회라고 해서 굉장한 교회네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평가 안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류번말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유종시하니 하고 말합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종이 있고 시가 있어. 마침이 있고 시작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뿌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워야 할 때도 있지만은 허물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웃어야 할 때도 있지만 울어야 하는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무류번말하고 사유종시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소 선후하면 하고 말하는데 알지자예요. 바소자. 선과 후가 무엇인지를 알면 지소 선후하면 어느 것이 선이 되어야 하고 어느 것이 후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 그렇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하고 덜 중요한 것들은 조금 미뤄둬도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이 무엇인지 말이 무엇인지 또 시가 뭐고 종이 뭔지를 알고 그 선과 후를 구별할 수 있으면 즉 근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일러 도에 가깝다고 한다 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해왔죠. 불과 선교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세계의 최대 교회 얘기할 때 한국의 최대 교회 50군데를 얘기할 때 한국의 절반 정도가 있다.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아주 빨리 쇠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본과 말을 뒤집어 놨고, 그렇죠? 본과 말을 뒤집어 놨고, 그 다음에 종과 시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본일까요? 결국 예수 정신이 본이어야 하죠. 예수 정신을 올곧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비록 적어도, 그죠? 아주 단단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 정신을 올곧게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를 키우는 데만 마음을 쓰다 보니까, 교회가 부실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자꾸만 자기를 돌아봐서 어떤 본이 바로 서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성찰 안 되는 건 뭐죠? 성찰은요, 항상 타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나를 그에게 정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말이 좀 어렵게 나오네요. 예, 말이 좀 어렵게 나와요. 자,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인상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상받고, 인상이 괜찮으면 나한테 좋은 표정 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쾌한 내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찰이라는 게 뭐냐면, 타자를 거울 삼아 자기를 돌아봄이에요. 이게 성찰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거울인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까닭은 뭐냐면 옷매무새가 바로 됐나 하는 걸 보기 위한 거고요.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자를 만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를 통해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찰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찰하지 않고 지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얘기야. 항상 타자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타자들의 허물됨을 꼬집을 줄은 아는데 그들과 만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는 잘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성찰했으면 바꿔나가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 가운데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자꾸 먹어서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하루에 2끼 정도를 보통 먹는데
여기 와서 그냥 세 끼를 꼬박꼬박 먹고 제 양보다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 하는 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aving Jesus from the Church예요.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 이제 그런 제목의 책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서 뭔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라고 하는 본질 하나를 딱 붙잡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내 삶이 그 예수, 그 정신 하나 올곧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해야 하겠죠. 그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의 거중만 만지다 끝나는 분이 있고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하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어떤 본질적인 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50년, 60년 그 자랑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부부도 닮는다고 그러죠.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부부들을 만나는데 보면은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표정 짓는 것도 닮아 있고요. 얼굴 그 모습도 닮아가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먹는 음식도 같지만은 정서를 공유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점점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오랜 세월 함께 해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닮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기가 막히긴 하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자취 생활을 이제 했는데, 연탄불 갈고 완전히 산 꼭대기에 살았기 때문에 겨울에 물이 안 나오니까, 수도에 물이 안 나오니까 물찌개 지고 내려가서 물찌개 지고 올라가고, 언덕으로 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저녁이면 수제비 해 먹고 이제 그렇게 늘 지내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어린 시절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죠.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은, 결국 그 어린 시절이 내게 있어서 정말 내 삶을 결정했던 하나의 베이스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저는 아주 예수를 늦게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주 늦게 믿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만나 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자취 생활했던 얘기 했었는데, 그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쌀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요,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님 전 상서, 아버님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이렇게 이제 써요. 그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상투적인 어구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려올 말씀은 쌀이 어떻게 떨어졌습니다. 한다든지 공락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가 서러운 일도 많이 겪었죠. 등록금 제대로 못 내고, 제때 못 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좀 너무 가혹하셨어요. 그 학생부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등록금 왜 안 내냐? 그러면 아버지가 가져오실 겁니다. 때 맞춰 못 내면 내가 자취하는지 뻔히 아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촌놈 시골로 보내버릴까?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 상처가 됐던 말입니다.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납니다. 네? 어린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중학생. 그게 제게는 이제 그림자예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편지 쓰죠. 공락금 내라고 합니다. 얼마라고 합디다. 이제 써요. 용건 다 쓴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밑에 불초 소자 막내 올림 그렇게 그리고 봉투에는 이렇게 주소를 쓰고 본가 임납 그렇게 이제 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불초 소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불초가 뭐예요? 불초 초라는 게 초상화할 때 초자거든요. 닮을 초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불초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자예요. 아버지에 비하면은 아주 그 담지 못한 못난 자식이다 그 얘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불초 얘기를 꺼낸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불초 신자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불초 신자 아닌가. 나의 말함이 내가 사람들을 대함이 그렇죠. 내가 인생을 바라봄이 예수님을 닮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랫동안 다니긴 했는데 안 닮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내 인생 허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게 꿈이 있다고 한다면 뭘 하고 싶으냐면은 예수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꿈이죠.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만약에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뭘 묻고 싶은가 했더니 별로 묻고 싶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대체로 제가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심정도 짚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교육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교육이라는 건 30%밖에 안 되고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하여 전달되는 게 70%래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맞죠?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은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제 표정이 여러분들을 아주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말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닿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정치인은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거칠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 이게 이제 사람들을 결정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여쭤보기보다는 뭘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싶어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병든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경청해 줄 때 난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보면요. 설교하러 가보면 딱 선생님 같은 표정을 딱 짓고 왔어? 날 한번 감동시켜봐.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난감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떤 태도로 경청하셨는지 그거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는 어땠을까? 저는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참여하셨던 일이 있는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고 음식도 먹고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땠을까? 팔짱 끼고 저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이렇게 바라봤을까? 아니면은 음식 깨작깨작 이렇게 하셨을까? 그 분위기에서 아주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고독하게 계셨을까? 그런 상상이 잘 안 돼요. 사람들 속에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논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 노자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노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성인이라 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화기광 좌기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빛을 조화롭게 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 난 빼어나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 빛을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얘기대로 하자고 한다면 나는 율법 이시사하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을 위하여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자유자재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기광이에요. 좌기예 하고 얘기하는데 얘는 날카로울 예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그죠? 이게 성인이에요.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렇게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할 수 있을까 했던 말처럼 그 날카로움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해기분하고 얘기하는데 분은 어지러울 분자니까 그 어지러운 것을 풀어내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인은 늘 어지러운 거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동기진하고 말하는데 그 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티끌이야. 티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자리에 가면 거기에서 여러분 남들과 구별되지 않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셨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지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봤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고쳐주셨죠. 그죠? 저희 어머니도 그 미신을 믿던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도 1960년대 신장암 걸려가지고 그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2개월 정도 남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도 안 시켜주고 그냥 시골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시골 내려가 계셨는데 마침 이제 그 동네에서 부흥회가 열렸거든요. 우린 교회 나가는 건 상상이 잘 안 됐던 집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유학자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분이어서 교회 다니는 건 상상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 팔남매를 낳으셨는데 제가 막내고요. 그러니까 그 1960년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 어린 거 놔두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고 그런데 마을에 그런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부흥회 오신 여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은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에 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찬송가를 부를 줄 압니까?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성경을 찾을 줄 압니까? 그냥 앉아서 울었죠. 마지막 날 부흥회 마치고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했어요. 저는 생전 처음 본 거야. 기독교인들을 그때. 와서 기도했는데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배가 임신 9개월 한 배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암만 눌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암세포가 완전히 양쪽 다.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죽는 세월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이 왔다 간 다음에 이틀 후에 어머니 배를 제가 봤는데 손가락 자국 10개가 딱 나 있는 거예요. 파랗게. 때리지도 않았고 압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 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배가 쑥 들어갔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하혈을 하셨고 그러고서는 배가 내려간 거예요. 의학적으로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게 1960년이었는데 언제 돌아가셨냐면 198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5년을 더 살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일가 친척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당신 이름이 뭐냐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나는 너희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도 규정될 수 없는 나야 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에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언제나 남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존재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살게 만드는 존재야.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 속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심오한 것 같긴 한데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 그게 확 마음에 와닿아요. 왜?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는 알아요. 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그 얘기지. 응? 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살아오셨는지를 알고 어머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감동이 된다, 그런 얘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또 고쳐주셨는데 결국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뭡니까? 뭐 정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기고요. 다만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뭘 뜻할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컵이라고 해보세요. 둥그런 컵입니다. 내가 만져도 내 손 베지 않지요? 왜냐하면 두루 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데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만지면은 상처 입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이 통전성을 잃어버리고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저기. 찢긴 거예요. 에? 내가 왜 사는지도 잘 몰라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귀신 들림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오늘 사방으로 찢겨 있는 우리의 마음도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들린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내면을 만약 뒤에 무슨 기계가 발명돼 가지고 내 살아왔던 과거가 이렇게 내 몸을 스캔하기만 하면 다 보인다고 한다면 나의 존재라는 거 조각조각 나 있을 거예요. 누구하고 만나서 입었던 마음의 상처들, 누구하고 지내면서 겪었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조각 나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귀신을 내쫓아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빛을 비춰줌으로써 조각났던 마음을 뭐처럼 만든 거냐면 스테인드 그라스처럼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스테인드 그라스는 조각들이잖아요. 조각을 모아서 형체를 만들잖아요. 그 빛이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롱한 빛이 우리에게 보이죠.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찢긴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찢겼던 그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뭐죠? 복음 전하는 일인데, 대개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주 자기 스스로의 생을 긍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들에게 내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하는 걸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렇죠? 생이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일깨워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자동문도 아닌데 어떻게 열려요? 하늘이 찢기워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찢기워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흔히 비둘기로 표상이 되죠. 왜 까치는 아닙니까? 성령은 왜 늘 비둘기여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요, 노아 홍수하고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홍수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을 멸절을 시켰는데, 노아가 산에 방주가 걸리게 되자 홍수가 끝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주에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근데 비둘기가 그냥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앉을 데가 없어서. 근데 그 다음에는 보냈더니 올리브 잎을 물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냈더니 얘가 돌아오지 않았어. 홍수가 끝났음을 알았어.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죄로 얼룩졌던 옛 세상은 끝났고, 그 비둘기가 상징하는 건 뭐냐?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자, 물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물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당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비둘기 상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세례 받는 것은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물속에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이죠. 옛삶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하니까 뭐예요? 예수와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각적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청각적 사건이 들려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 듣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모두가 듣는 말이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면 거기다 슬래시하고 딸이다 그렇게 쓰고 그래도 괜찮아요. 뜻은 다 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밑줄을 그어요, 거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다니요. 여러분, 제가 집회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날 얘기했던가요? 정현정 선생님 시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방이 많은 집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죠? 누군가를 부둥켜 안을 때 그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품어 안아주셨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랜다면서요. 그죠?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저 사람도 왔어. 그래서 이제 놀란대요.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온 거죠. 이상하다. 기준이 좀 다르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냐면 그분이 안 왔네. 그래서 이제 놀란대요. 여러분, 그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 얘기하니까 그놈 생각도 나는데요.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던 교사들이 평화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넌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뭐 전쟁이 없는 거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독일 사람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습이 조금 다르죠? 다른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좀 시비가 좀 있나 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얘가 다니던 초등학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월곡 초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평화는 뭐냐면 월곡 초등학교의 그놈과 싸우지 않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놈이 있거든요. 그놈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안 와가지고 놀래고, 세 번째로 놀라는 건 뭐냐? 나 같은 자가 여기 온 것 때문에 놀란대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놀라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온 소식,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도 아멘 그렇게 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그냥 무심히 읽으면 쭉 줄을 걸 수도 있지만 저처럼 약간 예민하게 보는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말에 밑줄을 그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양심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말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은요.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거든요.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 그럼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예수님이 내 속에서 즐거우실까? 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즐거우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즐거우실까? 자신이 있어요?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좀 문제예요. 네. 그분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없는 게 맞아요. 대개는 그래요. 그럼 우린 궁금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서 즐거워하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사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이 자주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혹은 뭐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있는데 그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명사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스프랑크논은 뭐냐면 창자야. 창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장기 속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의 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도인데 심장, 하트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신장인데 심장으로 번역된 것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 속에 머문다고 봤어요. 정서가.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의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자리를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옛 사람들은 창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도 여러분 창자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 애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탄다. 그렇죠?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극단적으로 마음을 쓰다 보면 우리의 장에 탈이 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심정이 움직여진 거죠. 여러분 이게 남성들입니다. 여성들은 여러분 가장 깊은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머문다고 했을까요? 그건 자궁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자궁이죠. 모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뜻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자궁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디 깊은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의 태중에서 모태에서 길렀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만 창기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부주의해가지고 하나를 깔아 죽이죠. 그래서 살짝 바꿔치기 해놓고 그 사실을 눈치챈 여인들이 다가 솔로몬에게 와요. 그죠? 솔로몬이 재판을 해줍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그러니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답이 아니죠.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기를. 그녀의 자궁이 꿈틀해. 여러분, 자기 속으로 낳았던 그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난 모르는 병든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하죠? 안 됐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조금 도와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돌아서서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좋은 일을 했어. 저 사람 위해 기도해 줬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그 마음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간장 다 타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에게는 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 외부 세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답니다. 교회 학교에서. 근데 한 녀석이 너무 장난을 치는 거야, 앞에서. 집중이 안 돼서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 아이에게. 아무개야,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지? 그러자 이 꼬마가 장난 놀았으니까 맥락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눈치는 무지하게 빨라요. 누가 강도를 만났는데 누가 도와줬구나. 근데 왜 도와줬냐고 물은 거야. 애가 머릿속에 계산을 번개처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아이다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여러분처럼 웃고 성경 공부 마치고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돕지 않냐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당신과 무관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이 당신과 무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에게는 자신의 외부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하늘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나눠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에게는 남이 없어요. 내 고통 따로 내 고통 따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들을 다 당신의 품으로 품어 안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고백하기 좋아하는 말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의 뜻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는 당신 외부가 없어서 모두가 다 내 일이지. 내 고륙지친들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누구 돕는 척하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 그래요.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 하신 뜻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세상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품은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무정하게 닫혀 있어서는 안 되죠. 누군가를 향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싶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지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50년 동안 예수 믿어서 뭐 하겠냐 그 얘기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오늘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그게 내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 문제 해결해 주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 마음이 내 속에 생길 때 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이죠. 여러분 저는 팔남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은 100세가 다 넘으셨고 100세 다 넘으셨고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다만 저는 시골 충남 당진 출신인데 옛날 우리 그 형님들 지금 형님 살아계신 80 넘고 큰 누님도 80 넘고 이제 그렇게 되셨습니다만 그 어른들 때는 일제시대 때니까
우리는 또 벽촌에 살고 있었고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냥 한문을 배운 거죠. 우리 식구들은 한문들을 다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문장들 잘 외우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누님은 초등학교 한 3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저 집안일 동생들 권사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도 좋은 혼처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누님이. 근데 광부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곤고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술을 많이 드셨고요. 술 먹으면 또 가정폭력도 있고. 그러니까 누님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운 거 없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도시 빈민으로 살 수밖에 없죠. 시장 어귀에 머물면서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푼돈 지어주면 그거 가지고 자식들 건사하면서 산 거예요. 배추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추 겉껍질 따놓으면은 누님 그거 주워다가 삶고 또 그걸 지푸라기 해서 묶어서 그렇게 만들고 이거를 이제 국 끓여 먹고 그러고 산 거죠. 근데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그때는 돌아가셨을 때고 내가 모시고 있다 돌아가셨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제가 이화여고에 있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아버지한테 인사하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면 아버지가 잘 다녀왔냐? 그런데 늘 반겨주시는 아버지가 어떤 날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전 눈치가 빨라요. 누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러면 제 방으로 가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도로 다 해가지고 봉투에 담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참 무심한 동생이에요. 누님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누님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내일도 제가 출근해야 되니 아버님 수고스럽지만 좀 다녀와 주세요. 그리고 봉투를 이렇게 이제 밀어놔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키도 자그마한 분이고 그랬지만은 단단한 분입니다. 좀 자부심이 강하고 그런 분입니다. 말씀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러면은 한마디 해요. 고맙다. 그러고는 다음날 이제 아버지는 쌀도 한 2알 사고 고기도 한 근 사고 또 애들 먹일 과자도 좀 사고 그래서 딸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쌀통에 쌀을 부어주고 또 고기 넘겨주면서 누나가 묵국이라도 좀 끓여오게 해서 그 큰 딸이 아버지에게 밥 한 끼 차려드리는 거죠. 그리고는 남은 돈을 노이에게 이렇게 주면서 박서방 모르게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줘요. 그리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뒤늦게 제가 느꼈죠. 저는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여행도 보내드렸고 옷도 사드리고 편찮으시면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자식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지만은 성심껏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을 때는 언제냐면 그 딸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어요. 이것을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는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다. 옛날 가장이에요. 하나님을 가장으로 빗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들 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서는 집 어디 헛술한 데 없나 다 둘러보고 겨울이 되면은 가축들 얼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엮어가지고서는 가축들을 위해서 이렇게 둘러줘서 바람막이 해주고 그렇죠. 모든 걸 다 책임져요. 이게 가장들이 했던 일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세히 살피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도 그냥 놔둬도 제법 잘 사는 녀석들이 있으면 하늘아버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공들여 창조한 자식들 가운데 지질이 못나서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녀석을 보면 하늘아버지 마음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면 하늘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 하늘아버지의 손발이 되어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마음 하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참 안 됐네, 그렇게 안 했다 그 얘기죠. 그게 자신의 일처럼 여겨졌어요. 제 표현이지만 예수님에겐 자기 외부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자신이지. 그렇기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지나는 동안 뭘 봤냐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물 위를 걷고 이런 것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거예요. 네?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을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에서는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는 무엇을 통한 지배입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지배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것은 뭐예요? 로마의 군대를 보내기 위한 길 아닙니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마차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돌을 박아가지고서는 천천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로마의 도로잖아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만 보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식민지에서 막대한 것 뺏어들여가지고서는 로마로 가져오는 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력의 바탕을 둔 그런 로마 제국,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길. 어떤 길 얘기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힘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과 돌봄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 주님은 그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래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세상을 예수와 더불어서 꿈꾸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거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문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농담했어요. 예수님도 개고기 드셨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가위를 사러 빌립보에 가셨대요. 가위가 개잖아요. 온갖 농담을 다 하고 지냈는데 그 농담할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파니아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파니아스는 판신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이사라고 하는 건 뭐죠? 로마 황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긴 로마 문명, 헬라 문명이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헬라 문명은 늘 무엇과 더불어 들어옵니까? 여러분 로마의 신들이 들어오잖아요. 로마의 문명이 가닿는 곳에는 언제나 신전이 세워지고 목욕장 시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극장이 생겨나잖아요. 헬라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신전들이 잔뜩 들어서 있어요. 특별히 판신 신전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우상의 전당입니다. 거기에서. 로마 문명을 전달하기 위한 온갖 도구들이 거기에 몰려있는 곳에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디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로마 신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힘을 숭상하는 로마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눅들어 살고 있던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누구라고 했냐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 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렸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재통일하면서 옥타비아누스 시대에 내전이 다 끝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엄청난 제국으로 커가게 되자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신화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신화화 하냐면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알고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아폴론 신의 아들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의 아들로 불리워요. 그리고 지중해 세계 전체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퀴리오스라고 불립니다. 주님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부여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황제에게 귀속되었던 모든 호칭을 예수님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거예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줬던 그 이름을 주님께 갖다 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제는 군사력을 통해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봅니다만 자기를 희생물로 바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진실한 의미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구원받는다는 체험이 결국 뭐겠습니까? 어떤 것이 구원받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요, 내가 조금도 배척되지 않고 저분에 의해서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 걸 누구나 다 느꼈어요. 이것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완전히. 그게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신비 체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린 시절 그 자취 생활을 하다가 방학이 돼서 시골 내려가고 그러면은 저는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왜냐하면 저 살고 있던 곳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서울에서 텔레비전을 본 사람이잖아요. 시골에 있는 내 친구들은 텔레비전 구경한 적이 없고, 물론 여러분 텔레비전도 어떻게 구경을 했냐면 딱 거실에 앉아서 본 게 아니라 우리 집하고 옆집 사이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집이라고 얘기해도 전세 들은 집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집 사이에 있으니까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을 요만큼 뚫어서 우물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세 들어 살고 있던 그 집에 그 옆집 우물을 공유하고 있는 그 집 대청마루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옛날 텔레비전 여러분 뚜껑 이렇게 닫았다가 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 주로 뭘 보냐면 뭐 타잔, 황금박쥐 이런 걸 봤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우물을 통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가 시골에 딱 가면 애들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남대문 밑으로 정말 차가 지나가냐? 뭐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시골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전 아이들을 쭉 처마 밑에 모아놓고 다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잔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아슬아슬한 순간이 되면 제가 늘 그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그 다음날 오죠. 저는 이게 언어가 권력인 걸 그때 이미 알았어요. 아이들 또 몰려오면 그 다음 얘기 딱 들려주고. 이게 애들 제 꼬붕이에요, 전부. 저는 영웅입니다. 서울로 유학을 갔죠. 그리고 서울 문물을 얘기해 주죠. 근데 5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원두막에서 아버지하고 앉아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나한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 때문인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이놈 매를 좀 맞아야겠다. 가서 회초리를 꺾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서 낫을 하나 들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쌀이대를 휘었어요. 한 2개만 꺾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잔뜩 꺾어가지고 거꾸로 잎들을 훑어가지고서는 아버지 앞에 딱 내려놨습니다. 때려 죽이라 그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쌀이 회초리 가지고 착착 때리는데 뭐 줄이 착착 가죠.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 어린 때. 왜냐하면 객지에서 고생을 하는 자식을 때려? 그런 생각이 이제 제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때리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리다가 몇 개 부러졌는데도 애가 항복을 안 하니까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놈, 아버지가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래야지 아버지를 노려봐? 자존심 때문에 빌지 못하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자와 원두막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하냐면 너 이놈 집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갔는데 갈 데가 있나요? 저희 집에서 100m쯤 가면은 바닷가입니다. 서해안 바닷가. 솔숲 밑에 가가지고선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소를 끌고 나와서 꼴을 뜯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영웅이 종아리 맞아가지고 벌개진 다리를 가지고 애들 앞에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 시골집에 저녁 초가지 봉오이로 밥 짓는 연기가 쭉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는 들려오잖아요. 어머니들이 마당가에 나와서 자식들 부르는 거. 중섭아 이놈 들어와 밥 먹어라. 뭐 하는겨?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럼 중섭이가 소 끌고 들어가고 뭐 명섭이도 들어가고 전섭이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요. 그럼 내 이름이 호명되어야 합니다. 기사가 하는 엄마의 소리가 들려와야 돼. 그날 안 들려와요. 난 버림받았구나. 외로워요. 나를 그렇게도 사랑했던 누나들도 날 찾으러 안 와. 와, 이건 미칠 노릇이에요. 근데 저녁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공포스러워졌어요. 귀신 나올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반공교육을 하도 철저히 받았던지라. 왜냐하면 여러분 면사무소나 뭐 이런 데 벽마다 써놨던 게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잖아요. 바닷가. 그러니까 내가 간첩한테 납치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서 바닷가를 떠나가지고 집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아주 천천히 집에 갔는데 어느 순간에 어두워졌는데 문간에 어머니가 서 계신 게 보여. 안심이 좀 됐어요. 어머니가 손짓합니다. 들어오라고. 가까이 갔더니 어머니가 밥 먹으래 들어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밥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주무신다. 보니까요. 안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보니까 안방문이 열려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모기장 쳐져 있고 아버지가 아랫목에 누워 주무시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장 바깥에 어머니가 밥 차려놓고 식탁보 덮어놨던 거 열면서 먹어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뺏길까 봐. 아버지 깨시면 뺏기기 쉬우니까. 다 먹었더니요. 숭늉까지 마시고 내려놓으니까 아버지가 몸을 벌떡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먹었니? 여러분,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자식이 아닌 적이 없었구나. 아버지가 너희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하고 얘기했지만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끝난 건 아니었구나.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구원받음의 체험이라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음의 경험이에요. 저는 나중에서 그 아버지와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내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받아주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윤리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넌 나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가엾은 사람 덥석게 안 해요. 그러나 그에게 할 말도 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길로 삼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로마 황제가 걸었던, 로마 시민들이 걸었던 힘을 숭상하는 그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힘을 강화해가지고 남들을 지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한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나와 난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려고 하는 그 예수의 길을 우리의 길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야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닮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주님을 정말로 닮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뭐냐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신비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숨겨두셨어요. 내가 그들을 향해 나가서 그들의 몸에 타치하고 그들의 삶과 연루되기 시작할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길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나 스스로가 아주 행복해지는, 나 스스로가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